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게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28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여름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인테리어를 하고 근데 의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주문했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의자가 다 들어오고 이 그랜드 피아노를 보면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문양수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또 그때 이 피아노를 놓고 벌써 28년 됐죠, 이 피아노가. 그래서 그날이 보니까 오늘이 좀 뜻깊은 날은 12월 5일이었죠. 12월 5일 이렇게 딱 되는 날이 잘 없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날이 주일이었고 또 12월 5일이었기 때문에 더 뜻깊은 우리 설립기념주일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참 은혜로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 거 참 동력자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약속한 놀라운 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교회 30년이 돼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참 이 코로나 사태 벌써 2년이 되죠. 이런 위기는 최고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래가지고 야, 이 걸리면은 죽지 않느냐 육체적인 병으로서만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은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코로나 불우 정신적인 우울증이 걸렸죠. 많은 사람들이 애들까지 그래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고독하고 이런 코로나 불우.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요새는 코로나 레드라고 그래요. 이건 막 사람들이 이제는 화를 낸다. 조금만 건드려도 막 서로 분노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새는 코로나 불액이다 그래요. 불액이라는 말은 절망이다. 막 자포자기하게 되고 퀴르케로도 그랬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병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건 영적인 병이죠. 아무리 백신을 만들어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고 끊임없이 이것은 끝이 안 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이것을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해야 될 교회가 쇠퇴되고 있다는 거죠.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 그러니까 어디가 위로받을 때도 없고 이 복음을 올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게 되죠. 요새 뭐 자영업자나 뭐 이렇게 중소기업체들이 막 무너진다고 그래서 난리 나지만은 그보다 큰 위기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아주 정확한 조사고 한 10,000개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10,000개가. 한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 앞으로 지속되면은 교회가 다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염려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문을 닫고 무너지는가? 많은 분들은 뭐 상가교회들이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거는 이제 뭐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고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구라파 교회들이 뭐 교회 예배당이 없었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졌어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영국의 교회가 문을 닫고 다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조그만 교회가 무너지지만은 큰 교회들이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만 그저 은혜로워 우리 교회만 최고야. 요전에 큰 교회를 보여주는데 홍 목사 그래 이게 무슨 교회인지 보니까 아주 대형 교회더라고요. 파이프organ을 놓고 막 축제를 벌이고 그러나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하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바로 영국이나 구라파나 지금 미국 교회도 문을 닫듯이 우리도 큰 위기에 당했다. 큰 교회도 무너지면 하루아침 무너지죠. 모이지 않으면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이 사명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문을 닫고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 사명은 바로 사도행전에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들이 정복해서 승리해 나가라. 이거는 구약의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죠. 약속의 땅을 약속에서 분배했지만은 너희들이 거기서 투쟁하고 정복해서 나가서 그 땅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요셉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죠. 여기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불평하는 내용이 납니다. 우리 민족이 큰 민족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왜 다른 사람 같이 한 묶기만 주느냐. 또 하나 그 뜻은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여호수아 당신도 우리 지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좀 특별히 생각해서 땅을 좀 많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는 내용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상림에 올라가서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왜 복을 주시는가? 우리 요셉 지파 같이 큰 물질적으로도 크게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식이 좀 발달돼서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도 어떤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이런 복을 왜 주시는가?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은사라는 거죠. 은사라는 거는 왜 주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죠. 우리 교회가 크다, 재정도 넉넉하고 일꾼도 많다, 그러면은 큰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에게 자꾸 달라달라. 우리 기도할 때도 대부분의 내용이 주시옵소서 그래. 주시옵소서. 그럼 아멘 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기 위한 하나의 은사로 줬는데, 이거를 특권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런 특권을 가졌으니까 나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번 설교 때 자족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은 근데 다 하나님의 그저 개인에게나 교회마다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건 잘 몰라요. 왜 누구에게는 더 주시고 덜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달란트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아는 누구 때문에 더 주고 몰라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할 때 똑같은 칭찬을 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물질이 좀 적고 저 사람은 많고, 우리 교회는 적고 저 교회는 크고, 저 교회가 큰 헌금을 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 저 교회는 더 복을 받고, 적은 교회는 덜 복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 개척한 목사님이 어떻게 크게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다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되고, 그 두 번째 질문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고인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산지가 있고 두 번에 고인들이 있는데 이 불병거, 지금 같으면 핵무기를 무장한 그런 강한 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도 못 해봤죠. 두려운 거죠. 불병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또 대답하죠.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으니까 큰 민족, 큰 권능을 가지고 산지도 그 산악지대도 네 것이 되고 삼림도 네가 개척해 나가라. 그 산악지대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뻗어나가라. 또 하나 끝까지는 시간적인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는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너희들이 끝없이 점령해 나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많은 장애물이 있죠. 개인 전도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 선교할 때도 쉬운 것도 있습니까? 이념적으로 또 타문화권과 무슨 종교적인 분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서 너희들이 점령해 나가라.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은 산지도 네 것이 되고 또 끝까지 네 것이 되고 또 능히 그 칠병거 가진 강할지라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삼박자 믿음이죠. 머리로 깨달아야죠. 깨달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팔다리로 움직여 나가야 돼요. 개척하라는 말은 나무를 벤다는 뜻이죠. 산림 같은 데 나무가 많은데 나무를 베가지고 개간해가지고 그거를 농작물을 심을 때까지 그런 땀과 눈물과 매도 흘려서 움직여라. 우리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행동을 옮기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별다른 믿음 가진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네 것이 된다. 반드시 그 땅은 너희 것이다. 너희들이 땅을 밟고 나가면은 네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영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적인 믿음이 되지만은 이 땅에서 삶에 승리하는 믿음,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부딪힐 때 많아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시키니까 그 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선교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철병거를 가진 민족이 있을 수 있고 살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 이것이 바로 개척신앙이요 개척정신인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성경에 보면은 다 개척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개척교회 하면은 지금은 개척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개척은 끊임없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라. 정복해 나가라.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 나가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문화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땅이나 이 바다 밑속이나 무궁무진하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고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걸 정복해 나가서 내가 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개척이거든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한번 생각 말씀은 우리 한생명교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개척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해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역사입니다. 역사. 제가 늘 말씀드린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히스할 때 H는 대문자를 씁니다. 이 말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라는 게. 그래서 교회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고 우리나라의 민족사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이셨는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왜 시험 드느냐? 전번에도 제가 박정희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서독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서 금명과 이 모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사용한 것이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통해 사용하신 것이지
그 사람 우리가 우려보면 안 됩니다. 요새 보면은 뭐 무슨 대통령 하니까 막 쫓아가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족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박수를 친다든지 우리 장로교서는 절대 박수 안 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가 환영을 합시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성경의 그 말씀의 역사와 우리 이 역사, 서양사는 완전히 기독교사죠. 그러면 이 신약에 BC와 AD로 가르는데 바로 BC는 지구 역사를 우리 단선적인 역사를 생각해서 6,000년을 보는데 바로 BC 4,000년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세계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여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이지만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죠. 예루살렘 교회 됐습니까? 사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니꺼니꺼 없이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였지만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박해라는 가장 큰 은혜죠, 은혜. 스데반 집사가 창세기 7장, 사도행전 7장의 순교를 통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흩어지는 겁니다.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집사들이 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의 빌기 집사가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이 사도 바울로 이어지면서 이 사도행전의 끝이 사도 바울이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의 복음이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으로 해서 국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것이 독약이 됐어요. 그전에는 카타콤 또 사자에 물려 죽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됐는데 편안하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복음관이 틀려지는 캐토릭이라는 아주 이거는 이단의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암흑기가 다크에이지가 AD 313년에서 AD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거의 1200년 동안이 암흑기에 흐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바로 나기 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달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바로 프랑스에는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너라고 하고 스위스는 칼비니스트, 독일은 루터란, 이 영국은 퓨리탄이라고 해요. 퓨리탄. 이 퍼져나갑니다. 그때 그 강대국이 프랑스였는데 이 프랑스는 캐토릭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의 한 30%, 한 100만 명이 프로테스탄트 위그너거든요. 캐토릭이 가만히 보니까 큰 위협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기득권 세력하고 합쳐가지고 그 대성 베드로 구약의 대축제를 열게 됩니다. 이 축제를 여니까 사람들이 속였죠. 성 베글름의 축제를 열 때 프로테스탄트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 당신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테니까 선포하겠다. 광장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 위그너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광장에 모였는데 계획적으로 군인들이 한 명 한 명을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7,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 흩어지니까 지방으로 가니까 지방까지 찾아다니면서 한 보름 수개월 동안을 그냥 살생을 했어요. 학살했어요. 캐토릭은요.
수천만을 죽였으며 수천만 개신교를 종교 재판한다고 죽이고 그거는 세계 곳곳에 남미까지도 그 주동에 된 게 예수파죠. 지금 이 교황이 예수파 아닙니까? 남미에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하죠. 위근우 학살은 순교자의 피가 파리의 시내를 그 피가 15일 동안 강물같이 흘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머지 90만의 프랑스 이 개신교 위근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 어떤 나라였는가? 그 시저가 영국을 점령하고 나서 쓴 책에 야, 그 브리니케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저 포로로 잡아봤자 필요없는 사람이고 식량도 자급자족 못하고 보니까 그 섬나라인데 안개만 끼고 비만 오는 나라야.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는데 처녀의 몸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불란서 이 위군어들이 보면은 기술 문명이 발달됐어요. 또 개척 문명이 있어. 개척 정신이 강해. 그래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러면 그 위군어 프로텐사들아 우리의 나라 들어와라. 들어오면은 기술자나 또 과학 있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공장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주고 할 테니까 특별 대우해 주겠다. 비자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 불란스의 위군어들이 도바 해협을 조각배를 타고 탈출합니다. 이 디아스포라죠. 이들이 도착해가지고 바로 그들이 기술 문명을 가지고 그 직조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인도에서 목화를 수입해서 기계로 짜니까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수출하니까 돈을 벌고 또 하나는 무기, 대포를 만드는데 구리로 만들었는데 철로 만들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상선에다가 달아가지고 세계를 누비니까 대영 제국이 됐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거기다가 복음을 따라서 리빙스톤 같은 사람은 원래 탐험가입니다. 선교사면서 아프리카로 밀림대 가서 빅토리아 호텔 같은 호수를 그거를 발견하고 이름을 짓고 그런 세계를 점령하는 해가 지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독일을 보면요. 독일도 미개한 민족이에요. 분열다고 약한데 그때 이 비스마르크라는 신앙인이 나와가지고 자, 내 평생에 나는 독일이 하나가 되는 거다. 근데 영국이 잘 사니까 연구해 보니까 야, 그 불란스 위근어들이 저렇게 기술을 발달했구나 해가지고 이분도 그 위근어들을 드립니다. 7만 명을 정착촌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계 문명, 독일의 기계 문명, 자동차, 화학공장, 쉐링이라든가 그 제약회사 이게 다 이 위근어들 때문에 세운 나라죠. 스위스 한번 볼까요? 스위스의 칼빈은 스위스가 고향이죠. 그래서 칼비니스트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도 뭐 산골짜기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칼빈을 보고 우리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칼빈이 제네바 시장이 됩니다. 성시운동하죠. 성시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도시가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시로 우리가 발전시키겠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했죠.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다고 혼났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럼을 통해서 그 산꼭대 같은 데 불란스 사람 불러가지고 시계 공장을 줘라. 그래서 시계 공장을 줘가지고 스위스가 시계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칼비니스트는 우리 믿는 장로교 아닙니까? 이 장로교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됐어요. 그 이 장로교가 어디로 퍼져나갔냐면 덴마크, 스웨덴 이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다 1, 2, 3위예요. 나중에 이 영국이 이 장로교를 이 민주정치를 받아들여서 영국이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국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이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죠. 왜냐하면 영국이 아주 이 성공회가 있었는데
이 퓨리탄들이 너무 순수하게 믿고 하니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퓨리탄들이 그 청교도들이 102명이 야 우리가 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자 이래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 대서양을 건너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3일간을 항해하면서 미국의 프리마우스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질병과 굶주림으로. 근데 그들이 남은 사람들이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인디안과의 전쟁 많은 그 개척을 함을 통해서 그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것이죠. 이 복음이 어디 갔습니까? 바로 130년 전에 우리 언더우드 아페셀로 목사님이 바로 제물포공항에 발을 내디디면서 이 복음이 이 민족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이나 독이나 똑같이 미개한 민족이죠. 양반들이 축첩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여자들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전부 노예로 부리고 미개하고 게으른 민족이었죠. 이 민족에게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맹률이 90%였죠. 개화운동을 시키고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가리키고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이 변화된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만은 바로 그 100년 전입니다. 이런 미개한 민족을 영국이나 불란서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통해서 개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는 물질을 보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의 근거는 바로 이 복음과 이 복음을 통해서 개척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어떻게 이리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 개척정신을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개척하라 그랬죠. 개척한다. 우리나라가 참 이 개척 정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시켰죠. 이 1910년도에 한일합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저는 요새 시간이 있어서 자꾸 보는데 역사를 꼭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한국의 역사, 세계 역사 이걸 많이 배워줘야 돼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한일합병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요. 먼저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농지, 경작지 전부 나라에 등록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뺏기는 줄 알고 등록을 안 하니까 7년 후에 강제로 그걸 빼앗아 가지고 일본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그들에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짙은 그런 이 농지가 없어지니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박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도망간 거죠. 먹을 것 찾으러 간 것이 가까운 것이 중국하고 이 소련으로 갔습니다. 이 중국에는 특히 북간도하고 흑룡강성 쪽으로 그쪽으로 갔죠. 근데 대략 우리가 중국 사람들 이야기, 우리 조선족 이야기 보면 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한 200만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으면 대략 어디 사람인지 알아요. 경상도 말하면 흑룡강성이고 이북의 저 북한 쪽에 함경도 말하면 대략 그 영길 쪽 그쪽 사람이에요. 막 흩어져 나갔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해주, 소련 땅 연해주가 이 압록강하고 너무 붙었잖아요. 소련 땅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한 20만 명이 그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전부 이 교회 중심으로 공동체를 꾸미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벼농사를 짓고 개척을 해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벼농사를 짓고 잘 살는데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저 20만 명이나 되는 저 민족이 그때 그 미국 저 소련하고 저기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위기거든요.
저놈들이 잘못하면은 일본 스파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니까 1937년 10월 달에 우리 여기 10월이면 그렇게 춥지 않지만은 저거 춥죠, 거기는. 강제적으로 기차를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시키죠. 그래서 가다가 거의 2만 5천 명이 기차 타고 가다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시체를 그냥 이 밖에다가 버렸어요, 그냥 내동지 치고. 아주 우리 민족이 한마음 민족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떨어뜨려졌죠. 여기 좀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는가 싶어 가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그 황무지를 가가지고 땅굴을 파고 풀을 베가지고 지붕으로 삼고 풀을 떼고 따뜻하게 하고 풀 넣어서 뜯어먹고. 야,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강물을 끓여가지고 모판을 만들어가지고 벽에다가 벼를 심어요. 이 사람들이 갈 때 세 가지를 가져갔다고 그러죠. 성경과 된장과 하나는 이 종자, 벼 종자. 이걸 가져갔어요. 그걸 심어가지고 가을 되니까 이게 막 벼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 근데 이제 거기 떨어진 근데 스토브리반이라는 그런 지역이 이 고르바조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향인데 들어보니까 야, 저기 우리 고향에 막 벼농사가 풍년이 됐어. 자기들이 아무리 그 집단 농장에서 잘 안 되는데 가보니까 막 풍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르바초프가 이 공산당으로 모스크바 대학에 복가대학 다니다가 그걸 보고 나중에 농림부 장관이 돼가지고 저 고려인들이 심은 벼가 어떻게 해서 저리 풍작이 들었는가. 전국적으로 그 재배 방법을 봐가지고 해가지고 대풍년을 이루죠. 그래서 나중에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이 공산당 서기까지 오려갑니다. 이걸 보면은 이 민족이 얼마나 이 개척 정신이 강하고 강한 민족이고 또 교육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 김종장 원사님도 오셨지만은 중앙아시아 제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도 계셨고 해서 키르기스탄 쭉 가면은 우리 고려인들 집에 가서 대접도 받고 대화해 보면은 다 잘 살아요. 공부도 잘하고 어느 게 가서도 1등이에요. 그럼 이 민족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북한 땅에 먼저 심겨졌어요. 황해도 설례교회가 제일 먼저 생기고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 운동은 대단한 부흥운동입니다. 이건. 이 부흥운동이 길선주 장로님 한 분의 이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이 복음의 불길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평양을 다 뒤덮고 남한까지 일하면서 온통이 성령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907년도는 영국의 윌즈 부흥운동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 영국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역사할 때면 동시다발의 역사예요. 그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신학교가 평양신학이 생기고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 고향이지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일제시대였지만 아주 풍년 들고 신앙생활하고 탄압이 있었지만 그래서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남북한이 갈리면서 북쪽에는 소련 공산당을 위주로 해가지고 누가 들어왔습니까?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공산화를 왜 공산당이 싫고 사회주의 운동을 왜 반대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들은 이 칼막스도 이야기했지만은 종교는 아편이다. 바로 예수 믿고 이거는 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적이기 때문에 이 공산당의 사회운동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이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너무 박해라니까 이 1945년도에부터 50년도가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우리는 바로 해방 나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너희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찬가지로 또 이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걸 버리고 정말 아메리카 대륙을 갔듯이 북한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6.25 사변후에도 왔지만은 피난민들이 올 때 맨몸으로 왔지만은 가장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이 민족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북한을 돕자, 뭐 식량적인 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바로 제2의 예루살렘이 평양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원지가 돼서 이 남한도 무지했어요. 제가 대구 왔지만 대구 사람 얘기할 때 다 부모한테도 반말해요. 반분당으로. 또 자식하고도 술도 같이 먹어요. 아주 우리 민족이요. 아주 미개한 민족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요. 처음에는 다 커튼 치고 했습니다. 여자 쪽, 남자 쪽하고 검은 커튼으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타파고 한 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먼저 교회 예배당을 줬죠. 영락교회, 충영교회, 소망교회 다 그리 진 거 아닙니까? 집을 먼저 짓지 않았어요. 저도 거기서부터 어려서부터 텐트를 치고 교회를 짓고 섬기는 거를 배웠고, 이 개척이 뭔가를 그래도 많은 걸 심어줬기 때문에 저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제가 용동 소망교회를 막 생개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패밀리 단지에 있는 은영교회, 그것도 제가 개척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잠깐 쉬는 동안에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누가 소개했는데 학교에 가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 전정학과 나오고 거기 조교로 들어갈 것을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조교로 가냐고, 개척을 하라고. 근데 얼마 있다고 하더니 저하고 좀 같이 안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둔천동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또 신학을 시켜가지고 때가 되어서 한생명교회를 설립하게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연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훈련과 모든 걸 계획적으로 해서 인도하여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한생명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한생명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제가 이제 또 역사를 얘기하지만은, 제가 신학을 늦게 하는데 김진경 박사가 손신우 선교사하고 음바아파트 그 옆골목이 있어요. 냉면집에서 북한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냉면을 못 먹더라고요.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이게 먹질 못해요. 저한테 그래요.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그 천안문 사건 나고 났어요. 87년도에 천안문 사건이 났거든요. 그때 이분은 미국 시민과정에 들어갔다 다 보고 가요. 연변에 가서 내가 학교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내 평양에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닿으면서, 그래? 중국을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평양으로 가야지. 이게 나서 그 비전이 저에게 생겼고, 우리가 93년도에 교회 설립하기 전에 92년도에 바로 연변과학대학을 세웠죠. 그 우리 손신원 선교사가 맨몸으로 건축사로 가서 30만 평의 그 공동묘지를 개발하고 그 모든 수만 평의 그 건물을 다 설계하고 왔고, 2000년도에 우리 김병년 목사를 보내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면서 참 세계 선교 역사상에 볼 수 없는 대 큰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 뜻에서 금년에 문을 닫았지만은 그동안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제가 앞에 설교할 때, 이민족이 디아스포라 할 때 정말 대만 만주 땅으로 가서 그 만주 땅이 바로 이 조선 자치구 연변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평양에도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줬죠. 제가 우리 김종작 원사도 오셨지만은 제가 GMC 하면서 우리가 노릴 거는 중앙아시아다. 중앙아시아를 돌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고, 우리 선교사도 우리 지금도 홍성교사 있고 있지만은 가서, 특히 나룬대학은요 김영을 선교사 계시지만은 그 백두산 거의 높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우리 한국어과를 만들어 가지고 한생명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앞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은 놀라운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그 러시아의 비로비잔에 거기에는 유체인 자치구에 거기를 노리고 그 외 동남아 여러 군데 우리가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생명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뭐 누가 좀 도와달라니까 도와주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뭐 그것도 효과이겠지만은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요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손신원 선교사도 그만두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김병현 목사도 거기서 일단하게 되면은 여기 머무를 것인가? 근데 생각할 때 그 생각하더라고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땅끝이라는 게 예루살렘이 되고 또 많은 선교학자들이 평양이라고 하는데 이 평양을 노려야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통일된 한국을 바라보는 그 비전을 가져야지. 그런 중에 제가 이 선교사 GMC 대표할 때 총무로 있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 있어요. 이 백선교사라고. 그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 반가워서 통화를 했어요. 그 원래 이 연해주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해요. 나 연해주 선교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 선교를 그 과거에도 많이 했지만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한생명교회가 땅끝 제2예루살렘 평양을 통해서 통일된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 통일된 한국, 통일이 되겠어? 김정은이 있는데 여러분 20세기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구소련 아닙니까?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소련은 그때 가장 미국보다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계속 핵무기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죠. 1985년에 서기장으로 해서 개방과 개혁 정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건하고 군비 축소 회담을 타결시키니까 거기에 반발이 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군부하고 군수공장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 먹고 살고 자기들이 수입이 있고 부정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1981년도에 8월 19일입니까? 이 고르바초프가 이 모스크바의 근교의 가족들하고 별장에 가서 휴가 청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불에 닥쳐가지고 혁명, 쿠데타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이 비상 조치문에 서명하고 당신은 물러가라고 할 때 고르바초프가 그걸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그 다음날 탱크가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은 다 알 겁니다. 그 탱크가 소련을 모스크바를 점령할 때 그거보다 수많은 모스크바 시민들이 나와서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면서 거기서 이 소련 군인들에게 너희들도 우리 시민들의 자식이다. 절대 시민들이 총 쏘지 마라. 혁명가의 말을 듣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개혁 개방에 대한 고르바 정책의 자유에 대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도 이들에게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혁명 세력이 3일 만에 손을 듭니다. 시민들이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소련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15연방공화국으로 만들었어요. 이 중앙아시아가 전부 소련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피 흘림 없이 3일 만에 이 소련 공산당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역사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상세하게 들을 때 지금 북한이 무너져? 저는 무너질 것을 확신합니다. 전쟁 없이 무너질 겁니다. 소련하고 똑같습니다. 핵무기를 계속 쌓고 백성들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개혁 정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군부들이 하게 되면 목을 꼈기 때문에 김정은을 죽입니다. 코로나로 완전히 지금 경제적으로 말리고 외교가 막혔습니다. 저는 북한에도 이제는 많은 자유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 그래서 이
특히 탈북자들이 매일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는 장마당 세력이 있죠. 1993년도에 고난이 행군할 때 그때 세력 태어난 사람들이 주체를 이루는데 이들이 개화를 많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총을 쏠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요, 대북 전단 뿌리는 거 막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내야 돼요. 그들이 자유가 뭔지 알아야죠. 어느 순간에 저기 쿠데타나 뭐가 일어날 때 이 민중이 일어나면은 소련같이 나는 하루아침에 3일 만에 구소련이 무너졌어요. 우린 그런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은요 지금부터 비상사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깨어나가지고 언제 비상사태나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통일된 한국, 바로 많은 학자들이 통일만 되면은 북한에 뭐하는 기술력과 훈련된 많은 우리 백성들, 싼 임금과 우리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세계에서 반도체, 조선, 전자, 모두 첨단적으로 영국이 산업열일 때 같은 놀라운 기술을 줬어요. 이 합치면은 많은 분들이 한 2040, 50년도에는 세계 제2위 국가가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요.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고 인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의 북한의 지금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굶주리고 고생한 사람들이 어디 갖다 놔도 여러분 그 러시아 비로비장 가보세요. 그 영하 몇십 도 산에 가서 이 나무를 캐는 사람은 북한 노동자들이에요. 이런 훈련받은 백성과 모든 인력 자원과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 800만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합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점령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생명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오병이어 우리 헌금 많이 했습니다. 동전이 없어서 지금 중단했습니다. 그걸 다시 복구해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위원회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설립 기념주를 맞아서 성교에 주님의 명령에 다시 한번 두 주먹을 쥐고 불끈 일어서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것이 팔다리로 가서 이전의 실천에 옮기고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뛰어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한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침체할 것이 아니라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